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새해 첫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았사오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주님 앞에 다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을 일일이 찾아가 주시어서 그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8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두 번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저희들을 주님의 이름 앞에 다시 머리 숙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불충한 것이 많았사오나 하나님은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난날의 모든 실패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새롭게 출발하며 새로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복잡함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오니 머리 숙인 모든 권속들에게 주님 찾아오시되 주님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마치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던 것처럼 우리 모든 권속들의 심령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함께하여 주사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가 연약하여 힘들어하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속히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영혼이 피폐하여져서 힘들어하는 심령들도 있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되 그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넓은 품으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어서 다시 주님 안에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워하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시어서 그 심령 속에 새 힘을 주시되 진리의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시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새 힘 부어 주시옵소서. 새해 첫 주일에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시고 능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사명을 위하여 보장을 받고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 교회를 붙들어 주사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감당하며 어두운 시대의 빛을 발하는 교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둠 가운데서 헤매이며 안타까워하고 있는 심령들에게 주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며 아름답게 승리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교회들로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회들 가운데 진리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교회에 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새 힘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도와주시어서 이 코로나 시대를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순종하는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는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제 13장입니다. 사사기 제 13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85쪽, 사사기 13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새해 첫째 주일에 주님의 이름 앞에 머리를 숙이면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성탄절을 보내면서 성탄절 같지 않은 성탄절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어쩌면 모든 것을 삼킨 것처럼 보여지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금지된 지가 벌써 4주째가 됩니다. 그래도 2021년은 시작이 되었고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신년 기분이 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만사가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말이 있지만 그 마음을 먹는 것도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볼 때 마음을 새롭게 먹는다는 것이 여러분 마음대로 잘 되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마음과 몸을 새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해본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먹어도 마음 먹은 것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은 그리 잘 되지를 않습니다. 저도 자주 이제는 운동을 좀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조금 더 들면서 이제 운동도 목회의 일종이다 이런 생각까지 해보지만 쉽게 잘 되지를 않습니다. 신앙적인 일들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만나고 함께 의논을 하고 함께 정해서 어떤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혼자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데 요즘은 비대면 시대라 그것도 불가능하고 거의 혼자 해야 되는 것이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이 새롭게 시작되기는 했는데 새롭게 마음을 먹는 계기를 만들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함께 협력을 해서 함께 이루어 간다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동양사회에서는 2021년이 60갑자로 하면 신축년이라고 해서 소띠라고 그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와 관련된 그림 하나를 보시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새해가 소해해라고 해서 소에게 여러 가지 의미들을 부여해가지고 소와 관련된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소가 내가 왔소 그러면서 코로나 걱정 마소. 그래서 짧은 문장들을 만들면서 제일 뒤에다가 소자를 넣어서 의미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그림에다가 내가 왔소, 코로나 걱정 마소, 나만 믿어소, 행복하소, 건강하소, 복 받으소서, 웃는 게 좋소 이런 말들을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으로만 보면 소가 코가 꿰었지요. 그리고 소의 어깨는 멍에가 매어져 있고 뒤에는 쟁기까지 걸려져 있습니다. 이런 소기 때문에 다른 데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자기만 믿으라는 소 사진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것은 외국에서 보내온 것인데 지금보다 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8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절대로 미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걱정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좀 단순하게 살아라. 네 번째는 자기가 바라는 것은 조금만 바라고 다섯 번째는 남에게 주는 것은 좀 많이 줘라. 여섯 번째는 사랑으로 살아라. 일곱 번째는 좀 더 많이 웃어라. 그리고 여덟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것이 좀 더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8번째로 들었던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 중에서도 너무나도 유명한 사사인 삼손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삼손은 힘세기로 유명한 사람이지만 일반 사회에서는 들릴라라는 여인과의 사랑 얘기가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삼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대중적인 관심사가 아니라 신앙적인 관점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에는 어떤 도움이 되는가 하는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은 일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올 한 해 좋은 일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실 것과 그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은 알았지만 여호와의 사자로서의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제단 불꽃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는 평범한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21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22절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마노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제가 2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21절에)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았다고 했고 22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자기들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좋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뭐하리로다? 죽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했느냐? 본래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시대의 기록에 의하면 죄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 실제로 죽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한 사람들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죽지 않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삼손의 잉태와 삶에 대하여 계시해 주셨는데 마노아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마노아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다.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고 우리에게 할 일을 보이셨으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세계 곳곳에서 죽겠다는 아우성 소리가 터져나오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전에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책을 낸 바 있고 이 시대의 지성 또는 이 시대의 석학이라고 불리는 이어령 교수가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하여 말을 하면서 이번 코로나 사태가 우리 인간이 한낱 짐승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비웃고 있는데 너희들은 짐승이야. 까불지 마. 나만도 못해. 나는 반 생명, 반 물질인데도 너희들이 나한테 지잖아. 인간의 위대한 문명이 한낱 미물에 의해 티끌처럼 사라지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인간들을 비웃고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는 일반 세균들과는 달리 너무나도 작아서 일반 현미경으로는 볼 수도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기 혼자서는 살아갈 수도 없어서 중간 숙주라고 불리는 생물체에 들어가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모든 생물의 기본 단위인 세포라는 구조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반생명, 반물질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생명이라고 보기에도 미흡한 것이 바이러스인데, 이 바이러스가 세계를 지금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뜻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살리시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생으로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복되게 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세상이지만, 죽음의 공포가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신년 백두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되고 좋은 일은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새해 벽두에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들린다면 얼마나 복된 소식이 되겠습니까? 요즘 같은 시국에 정말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권 당첨 소식이 복된 소식일지 아니면 불행의 시작일지는 정말 한참을 지나간 후에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복권 당첨 소식이라는 것이 복된 소식이 아닐 가능성이 99.9%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요행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복은 세상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복이 진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올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임신하지 못하던 삼손의 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 임신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삼손이 나시린으로 사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머리털을 밀지 아니하고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을 먹거나 만지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삼손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제가 24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25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이 25절 마지막 부분,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삼손이 자라나면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주시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기록을 하기를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삼손의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령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삼손의 생애는 여호와의 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시작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이 사람에게서 배워서 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가능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시작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것, 영원히 복된 것을 주시려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코로나의 먹구름이 세계를 뒤덮은 상황에서 2021년이 시작되었지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면 우리의 보혜사, 우리를 돕는 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우리의 모든 것을 상담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삼손의 생애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 중간에 그는 육체의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육체의 욕망에 이끌려 살았기 때문에 그는 실패한 사람의 대표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힘센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동양에서는 중국의 진나라 항우가 힘센 사람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우리말에도 항우장사 같다는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골리앗이 거대한 사람의 대표자라면 삼손은 힘센 사람의 대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실패한 사람의 대표자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삼손의 실패를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미화하고 있지만 사실 삼손의 마지막은 비참했습니다. 눈의 빼어지는 벌을 받은 후에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마치 소나 말처럼 놋줄에 매여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힘을 가진 그가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처음부터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천하장사였었는데 하나님이 떠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 우리를 막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내게 있다고 의시되면 안 됩니다. 천하를 제패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교만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니까 하루아침에 쫓겨나서 하늘 이슬에 맞으며 소처럼 풀을 먹는 짐승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에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이러스 한두 종류의 세계가 지금 뒤집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요 약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삶에는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 치다가 실패자가 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2021년을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성경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시대를 잘 이기게 하시고 영원히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좋은 일은 성령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근심하지 아니하시도록 주님의 인도함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통해서 이 코로나의 터널을 잘 견디고 벗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알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2021년을 살아가는 동안 좋은 일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미 뜻하시니 애완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붙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 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저희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의 공포가 죽음의 공포로 다가와 많은 사람들을 위축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며 영원히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영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좋은 일로 복된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이름을 아름답게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원한 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다시 2주간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일과 그 다음 주일 17일 주일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코로나의 사정을 보면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속히 코로나 사태가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방역수칙 준수에도 여러분들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각 부서 졸업 예배도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온라인으로 방법을 찾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사 임명도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서약과 기도를 할 수가 없어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면 순종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우리 학생들에게는 가르침이 될 뿐만 아니라 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 방침에 따라서 매사에 삼가시면서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도 서리집사 임명도 온라인으로는 서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면 예배가 가능할 때 정식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70세 정년이 아직 되지 않으면서 2020년에 우리 교회 집사로 임명되셨던 분들은 다 금년에도 서리집사로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 편성은 작년과 동일하게 하되 특별한 경우에만 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함께 온라인 교제도 나누어 주시고 또 함께 믿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서 늘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주일날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